우리 읽은 말씀 본문을 가지고 불을 던지는 샬롬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아침 7시 30분부터 우리 예찬 전도사님과 또 하은 사모가 산부인과에 갔다고 들었습니다. 가서 이제 촉진제를 조금씩 이제 맞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속된 말로 간을 본 것이죠. 오늘 이제 이해가 나올 수 있으려나 하다가 이제 조금씩 진전이 되고 가능할 것 같아 보이니까 이제 촉진제 이제 양을 정상 양으로 투입을 해서 이제 아까 점심 시간쯤에 이제 뭐 밥 먹고 그리고 이제 뭐 무통 주사를 이제 맞으려고 한다라고 제가 이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태어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도 이제 6시에 촉진제를 맞기를 시작을 해서 로이가 3시 33분에 태어났으니까 한 9시간 정도, 9시간 반 정도 걸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 4시에서 5시, 뭐 늦으면 6시 정도에 태어나지 않을까 하는 이제 마음이 있었는데 예찬 전사님한테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왔는데 뭐라고 카톡이 왔냐면 이제 한 4cm 정도에서 이제 전개가 더뎌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촉진제는 계속 들어가고 이제 이 촉진제의 원리가 제가 알기로는 자궁을 수축시키는 그래서 이제 아기로 하여금 인위적으로 내려오게 하는 그러한 이제 원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뭐 아기가 이제 자연분만으로 태어나기는 굉장히 어려운 여러 이제 상황들이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이 왔고 또 함께 내가 이거 정교인 카톡방에 올려도 되겠냐 해서 이제 올려달라 해서 제가 이제 정교인 카톡방에 올렸고 또 이제 가게에서 EL에서는 또 같이 함께 손잡고 합심해서 또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도 있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다 제각각 각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한 교회로 묶으신 하나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띠로 묶으신 그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신 그분이시기에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 가운데 마음을 모아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했더니 그동안 진전되지 않았던 것들이 금방 진전이 되어지고 또 뭐 수술을 당장에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산모에게 힘주시고 또 태아에게 힘주셔서 잘 우리 오늘 순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셨고 또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귀한 이러한 열매로 우리 가운데에 응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무통 맞으면 이제 무통 천국이다 이제 이런 말들이 있어요. 여기 계신 또 우리 작년 세대 분들 한 십수년 전에 여러분들 이렇게 출산하실 때 그때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옆에서 이제 그 어떤 진통제도 맞을 수 없었던 혈소판 이슈로 어떤 진통제도 맞을 수 없었던 그 명선 전사님이 그 이제 그 유도제를 맞으면서 그 이제 해산의 수고를 고통을 그냥 생으로 감내하는 걸 보고 야, 참 독한 사람이다. 제가 속으로 이제 생각했거든요. 오늘 보니까 엔간하면 참 이 진통도 힘들고 어려워서 수술을 해달라고 했을 텐데 아주 또 독한 사람이 한 명 더 있는 것 같아서 참 장하기도 했고 또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제가 잠시 했었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우리 출산하고 잘 앞으로 회복되기를 위해서 또 우리 빛나가 이제 앞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크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그 본문과 그리고 뒤에 시대를 때를 분간하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본문인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좀 앞쪽에 비중을 두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누가복음 12장 말씀이 오늘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이제 일주일만 있으면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한 달 있으면 12월 이제 성탄절도 있고, 우리가 이제 이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그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선포되어지는 말씀,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나시던 그날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샬롬의 왕이다, 평화의 왕이 오셨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분리되어졌던 것, 그동안 싸우고 그동안 다투었던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 이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분쟁하는 것들도, 다투던 것들도, 분리되어졌던 것들도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화해되어지고 용서되어지고 품게 되어지고 용납되어지고 연합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읽은 5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면서 내가 분쟁케 하려 왔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이 말로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가 1차원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신데, 예수님은 샬롬의 왕이신데, 예수님은 화평의 왕이신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직접 그 이유에 대해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세상에 화평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아니야. 나는 너희로 분쟁케 하려고 왔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생각과는 정반대로, 우리가 흔히 예상하고 있는 그 예측과는 정반대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뉘앙스로 예수님은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자기 부모, 자기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못 된다라고 그렇게 14장 26절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니, 미워하는 거, 우리가 주일학교 때 성경에 기초한 찬양을 했잖아요. 미운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데, 아니 어떻게 우리 예수님 정신이 헷가닥 하셨는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그럼 미워해야 제자가 된다라는 말인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싶은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또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분쟁케 하려고 왔다. 한 집에, 한 가정에 5 식구가 있으면 셋과 둘이 분쟁하고 또 둘과 셋이 분쟁하는, 또 아비와 아들이, 아들과 아비가 분쟁하고 어미와 딸이, 딸과 어미가 분쟁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장의 내용이나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4장에서의 내용이나 할 것 없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과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도대체 뭘 말씀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극단적으로다가 오늘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성경의 복음서에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셨는데, 특별히 이 누가복음이 이야기하는 제자도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대가 지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에 두고 다른 어떤 것에 대한 헌신이, 예수님에 대한 이 헌신의 자리를 감히 침범하려 한다면 그 대상을 미워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용을 계산하라고 하는 것, 너희의 정체성에 걸맞는 너의 삶 가운데에 특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그것을 오늘 누가복음의 제자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용을 계산한다, 대가를 지불한다. 여러분, 이것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들에 대한,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한 나의 충성을 거두어 드리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주님을 주로 모시며 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분명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하물며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자기 자녀, 자기의 부모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효자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를 보살폈고 또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출애굽기 계명의 말씀에 한 번도 그 계명을 거스르셨던 적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또 예수님 결혼을 중요시 여기셨고 이혼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베드로가 그의 장모와 또 그의 가족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예수님 허락해 주셨고, 또 사도 요한에게 특별히 부탁하시기를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에 자기의 어머니를 돌봐줄 것을 이 사도 요한에게 특별히 부탁하기도 하셨죠. 그러니 예수님은 효자셨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의 말씀대로 사신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가족을 중요시 여기고 가정이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큰 사역 가운데 하나로 여기셨던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니네 가족 5명 중에 2과 3이 3과 2이 분쟁해야 된다고, 내가 그러려고 왔다고, 아내와 처자와 남편, 부모, 자식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까닭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적인 가족관계를 지지하셨지만,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된다면, 이것이 예수님께로 더 나아가는데 발목을 잡는 것이 된다면 그것을 미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 나의 삶의 1차원적인 그 충성의 대상은, 순종의 대상은 예수님이 되어야지 가족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내가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아니라 분쟁케 하려 함이라라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집안에서의 분쟁함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남북한의 관계 가운데에서, 이 한반도 정세 가운데에서 가짜 평화와 진짜 평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분단된 이 나라 가운데 뭐가 진짜 평화냐라고 하는 것은, 제가 군복무를 하면서 이 매주 수요일 오전마다 정신교육을 이제 전군이 다 가르친다라고 했죠. 그 정해진 내용이 있습니다. 10가지 토픽이 있어요. 그 10가지 토픽 가운데 한 개는 뭐냐면 가짜 평화와 진짜 평화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군인이, 여러분, 이 나라를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군인이 이 나라를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의 가치를 지켜내지를 못하고 적들에게 끌려다니면서 하는 것은
이것은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죠. 이건 그냥 종속되어진 식민지 국가인 것입니다. 그렇게 얻는 평화는 평화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적들이 해달라는 대로, 연방제 통일이건 적화 통일이건 북한이 원하는 대로 그냥 다 해준다고 그 통일이 우리가 말하는 통일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가치 있는 것들 다 뺏기면서 전쟁 없는 것이 평화라고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가짜 평화인 것이죠. 우리가 매일 땀을 흘려서 훈련하고 무기를 개발하고 배치하면서 우리의 힘을 기르면서 전쟁의 억제력을 기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전쟁을 불사하는 기세로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고 우리의 힘이 자라면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자연스럽게 억제되어지고 이 나라 가운데 진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갈등이 없는 거 화평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진리 안에서의 화평만 진짜 화평인 줄을 믿어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 간에 분쟁이 없어도, 사람들 간에 다툼이 없어도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화평은 진정한 화평이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 이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아펜젤러 같은 그러한 선교사님들이 복음 들고 이 땅 가운데 왔을 때 얼마나 많은 가정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우리나라 그 특유의 유교 문화, 또 우리나라 특유의 그 제사 문화가 여러분 얼마나 이 복음과 상충했습니까? 얼마나 충돌했습니까? 그때 진리를 사수하면서 타협 없이, 양보 없이 말씀의 가치를,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싸우면서 지켜낸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나라 가운데에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이 나라 가운데에 교회들의 부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이라는 것은 공존할 수가 없잖아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켜지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 신앙 안에서 화평은 거짓 화평입니다. 함께 손잡고 그냥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샬롬인 것 같아 보이지만 샬롬이 아닌 것입니다. 사단은 이러한 위장된 평화로 서로 그냥 갈등 없이 좋은 게 좋은 거지. 하은이가 카톡 대화명에 전에, 지금도 아직까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게 좋은 거다. 제가 보자마자 카톡했습니다. 좋은 게 아니다. 여러분, 갈등 없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걸로 지옥을 향하면서 가면 여러분, 그게 좋은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이러한 위장된 화평을 깨뜨리시고 복음과 성령의 불을 세상에 던지심으로 세상이 영적인 전쟁터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와 비진리가 박터지게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과 그렇지 않은 세상의 영이 박터지게 싸우는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라고 목사님이 많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을 지켜내고 그들과 함께 생명의 길로 가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단락 오늘 이야기하시기를, 때를 분간하라. 또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에 대해서 특별히 너희가 화해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분쟁하거나 또 싸우거나 이간되거나 분리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더 진짜 원치 않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먼저 단락에 이야기하신 바로 그것입니다. 분쟁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내가 그냥 세상과 우상 숭배와 내가 불신과 섞여서 비빔밥처럼 그냥 섞인 채로 그냥 거룩하지 못하고
계속 사망으로 그 방향으로 향하여 있다면, 분쟁이 없다 한들 여러분 그것이 생명의 길이겠습니까? 샬롬이 없다 한들 여러분 그것이 사는 길이겠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가 아닌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있겠죠. 평화로워 보이는 시간은 있겠죠. 샬롬해 보이는 시간은 있겠죠. 그러나 그대로 가다가는 심판뿐이고, 그대로 가다가는 사망뿐이고, 그대로 가다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네들이 때로는 그곳 가운데, 너네들이 가정 가운데, 또 딸과 어미, 또 아들과 아빠, 또 가정 가운데 셋과 둘, 둘과 셋,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러한 과정들, 관계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진리로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면 여러분 그 가문은, 그 가정은 여러분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특별히 두 번째 단락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에 대해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용서하라 말씀하셨고,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화해하라 말씀하셨고, 품어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전제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되어지시고,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의 각 가정 가운데 복음의 문들이 열려지고 구원의 문들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즌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얘들아 구름이 일어나면 소나기가 올 것을 분별하고 남풍이 불면 더워질 것을 너네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시대의 분별을 말씀하시죠. 옳은 것을 분별할 것을 말씀하시죠. 특별히 너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우리 이 전에 바로 본문, 그 누가복음 12장 그 이 본문 앞에 그 본문에 대해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띠를 두고 또 서서 등불을 켜고 주님 맞이할 준비하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 이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있는 남아있는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화해하고 그 죄들을 털어버리고, 성경에 여러분 많은 시간에 대해서 나오는, 때에 대해서 나오는 그 본문들이 있죠. 특별히 이 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크로노스는 그냥 흐르는 자연적인 시간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초침이 흐르면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죠. 이것이 여러분 자연적인 크로노스의 시간.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은 뭐냐? 영적인 시간이고 영원한 때이고, 여러분 이 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바뀌어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 영적인 때를 카이로스의 때라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성경의 역사들을 쭉 살펴보면 카이로스의 단어가 쓰여진 때가 있는데, 오늘 빛나가 태어났죠. 사람이 태어나고 죽을 때, 이 사건은 카이로스의 때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사 갈 때, 또 장막을 옮길 때 카이로스의 때인 것입니다. 또 질병, 아프고 또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고침받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 카이로스의 때인 것입니다. 건축하는 것, 특별히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헐고 파괴되어지고 또 뽑는 그것들이 또 카이로스의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울 때, 웃을 때, 슬플 때, 춤출 때 우리의 모든 경조사 카이로스의 때인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원수를 갚는 것, 전쟁, 또 불의한 그러한 일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죄를 입는 그 과정도 카이로스의 때, 영적인 때가 여러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잃어버릴 때, 찾을 때, 우리가 지켜낼 때, 버틸 때, 이러한 것들이 다 카이로스의 때로 성경 가운데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기근과 전염병,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비롯해서 그 주변국들이 지금 전쟁하고 있지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이 지금 전쟁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북한과 또 대한민국이 또 굉장히 긴장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만 봐도 이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시대를 분별해라. 너희들이 진리 안에 있어라. 너희들이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영적 전쟁하고, 또 우리 지지난주 설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졸지도 자지도 앉지도 눕지도 말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라. 성경은,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가까웁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이번 여름이 너무 무더웠고 추석 때만 해도 우리가 너무 무더워서 에어컨을 켜고 살았는데, 여러분, 이제는 지나갈 것 같지 않았던 그 여름의 때가 다 지나가고, 이젠 정말 아침 저녁으로 춥고, 이제는 반드시 보일러를 켜고 온수 샤워해야 하는 그러한 계절이 왔습니다. 이제 얼마 안 지나서는 이 선선한 계절도 그리워질 만큼 아주 춥고 또 눈이 막 오는 그러한 계절을 우리는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심령에 깊숙이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진리를 사수하고, 또 예수님이 가장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가장 1순위, 가장 우선순위, 가장 헌신의 1순위, 내 마음의 가장 1순위, 내 사랑의 가장 1순위, 예수님이 가장 높은, 가장 우선된 그 가장 중요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알지 못해요. 우리 지지난주에 제가 막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로이를 막 출산을 앞둔 그때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하셨죠. 오늘일까? 오늘일까? 여러분, 오늘이었잖아요. 막 아기가 막 오늘일까 태어나다가, 태어날 그때를 기다리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이 언제일까 우리 그 주 오심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와 같은,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은 그러한 자세로 우리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살아내시다가 주님 오시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혼인잔치 가운데 들어가는 그때를 향하여서 우리 달려가는 모든 우리 심령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내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뭉개버리려고 하는 모든 원수의 전략들을 날마다 기도로 파쇄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대를 분별함으로 마지막 때, 마지막 성도와 같이 오늘도 그 시대를, 때를 분별하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님 맞이하는 준비되는 그러한 거룩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